오늘 스승의 주일이고 스승의 날은 언제라고 그러죠? 5월 15일입니다. 그럼 1년 365일 많은 날 중에 왜 하필이면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했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우리 민족의 스승이 있대요. 누굽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민족의 대표적인 스승이 세종대왕이시답니다. 세종대왕의 태어나신 탄신일이 5월 15일, 그래서 5월 15일을 스승의 날이다 그렇게 정했다고 하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가 자라난 그 고향은 문필가, 시인들, 음악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배출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중고등학교 시절에 스승의 날이 되게 되면 어김없이 100일장 대회를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 학습을 받으시는 친구들 100일장이 뭔지 아십니까? 글짓기 대회를 100일장이라고 글짓기 대회. 항상 시대는 뭐였을까요? 스승의 은혜였습니다. 스승의 은혜라는 것으로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해마다 빠뜨리지 않고 1시간 내어서 그 시간에는 전교생이 다 글짓기를 하는 거예요. 제목이 뭐라고요? 스승의 은혜입니다. 근데 한 학생이 아주 재미있는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들어오는 선생님들마다 며칠 동안 그 학생이 쓴 글을 거론을 했습니다.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아주 짧은 문장의 내용이에요. 스승의 은혜 말도 하지 마라. 스승의 은혜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저희가 자란 고향에서는 이 두 가지를 일으켰습니다. 뭐예요? 스승의 은혜 말도 하지 말라는 스승의 은혜가 많다는 겁니까? 작다는 겁니까? 스승의 은혜는 너무 커서 말로서 다 표현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그 정반대예요. 뭐예요? 스승님, 아니야, 무슨 은혜가 있어? 스승님 하면 뭐 고마울 것 전혀 없다. 스승님은 뭐 그렇게 하는 의미로 말도 마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스승의 은혜 말도 마라.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심사를 하기 위해서 살펴보다가 이 학생의 글을 보고는 너무 재미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업 시간마다 들어와서 얘기를 하면서 참 한동안 웃었던 기억이 깊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 전서를 읽었는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디 있으나 하면은 오늘날 그리스라는 나라를 아시죠? 그리스 남쪽에 보게 되면은 유명한 항구 도시 고린도가 있습니다. 우리 세계사나 그 미술 시간에 보게 되면은 그 스타일을 얘기할 때 이오니아 스타일, 또 그 다음에 뭡니까 고린도 스타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고린도예요. 그 고린도 유명한 항구 도시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는 또 유명한 것뿐만 아니라 큰 항구였거든요. 큰 항구였는데 굉장히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무상 숭배가 성행했어요. 또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가 이 고린도였습니다. 많은 뱃사람들이 들어오고 세계 각국의 문화들이 이 항구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그리고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이 비너스라고 하는 그런 신을 섬기는데 비너스를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에서 사제로 활동하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이 다 뭔가 하면 전부 다 장기들이었어요. 뱃사람들과 함께 이방 사람들과 함께 신전에서 못된 짓을 하면서 행하는 그게 그 비너스 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했을까 하는 짐작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뭔 교회였다고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은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를 봤다고 하게 되면 이야 대단한 교회다. 영적인 파워가 장난이 아니네. 참 부럽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성경 지식이 고린도 교회는 많았습니다. 그리고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요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언도 하지 병 고치는 은사도 가지고 있지 또 귀신들을 쫓아내는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디에? 고린도 교회에.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체험들도 참 많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는 참 우리가 볼 때 어떻습니까? 뭐라고 평가해야 됩니까? 굉장히 괜찮은 교회구나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기를 고린도 교회를 성도를 하면서 너희가 참이런 귀한 은사를 가지고 훌륭하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리다. 너희가 어리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다. 아직도. 너희가 어리고 아직도만 육신에 속해 있구나. 그렇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렇게 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앞에를 넘겨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3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 교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께서 너희가 어리다. 그 다음에 어디에 속했다고요? 육신에 속했다. 그런 얘기를 듣는 이유가 뭡니까? 뭐가 있다고 사람들에게는?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 지식이 풍성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들을 향해서 어리다고 말하고 육신에 속했다고 얘기합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니까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시기와 분쟁이 많다는 겁니다. 시기와 분쟁. 여러분 시기와 분쟁은 어른들에게 많아요? 애들에게 많아요? 어린이 때도 싸우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어려서 그래요. 어린이 때도 어려서 그렇습니다. 시기와 분쟁 싸우는 건 애들이 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 어른들도 싸우면 뭐 하는 겁니까? 그는 어린이다. 나이는 많으신데 어떡하고요? 어려서 그런 거예요. 처리 안 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는 많은 은사를 나타내고 영적인 체험은 풍성한데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너희가 어리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함께 읽으실까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권한다. 내 자녀들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있으되 아기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희를 권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버지는 뭐라고요? 많지가 아니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우리 스님들이 많이 계세요. 교회 스님들도 계시고 학교 스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말씀을 조금 오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씀하는 스승은 오늘날 얘기하는 스님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왜 그런 거 하게 되면은 옛날에 이 왕실이나 어떤 귀족집에 보게 되면은 뭐가 많습니까, 여러분? 종이 많죠. 뭐 우리나라만 해도 뭐 1000석분이고 뭐 10,000석분 하게 되면은 그 집에 종이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그 종이 왜 되는가 하게 되면은 종원자 신분이 세습이 되기도 했고 이 사도 바울께서 있을 그때 당시에 고린도를 배경으로 한 그리스나 로마 같은 데 보게 되면은 고대 나라에 전쟁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에 치게 되면은 왕족이든지 귀족이든지 간에 신분의 과를 막론하고 뭐가 됩니까? 다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신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잡혀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왕족이나 귀족이나 학식이 높은 이게 많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죠. 노예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물건처럼 이 집 저 집으로 팔려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보면은 종으로 팔려가는데 학식이 아주 높고 실력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팔려왔어요. 주인이 일을 쉽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맨날 설거지만 시키고 땅만 파고 소 염이나 풀어주고 말 죽이나 풀어주는 그런 일을 하기에는 이 사람은 좀 아깝다. 왜? 지식이 너무 높아 아는 게 많아요. 그럼 뭘 시키면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가정교사를 시키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유명한 말이 있었어요. 지식은 노예에게서 오고 덕은 조상에게서 상속한다. 덕은 조상에게서 상속을 받는 것이고 지식은 노예에게서 배운다. 그런 말이 유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가르치는 사람은 신분이 뭐예요? 종입니다. 배움을 받는 사람은 뭐예요? 신분이? 주인집 자녀들이기 때문에 주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가르치는 사람이 앉아서 가르쳐야 됩니까? 서서 가르쳐야 됩니까? 배움을 받는 사람이 앉아서 배워야 돼요? 서서 배워야 돼요? 누가 일어서고 누가 앉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 오늘날 정치하는 거 얘기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때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앉아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가르치는 사람이 앉는 것이 맞죠. 근데 여기 보니까 신분이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종이었습니다. 배움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주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유행이 돼가지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앉아있고 가르치는 사람이 서서 가요. 그래서 설교도 이렇게 하고 이게 일단 갈래야 되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유래가 그렇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재밌죠? 성경을 알게 되면 여러분 재미나는 그것들이 참 많은 사실들이 많이 있어요. 이 종들은 주인집 자녀들에게 또 주인에게 때로는 학문을 가르칩니다. 지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보호자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와 같은 마음일까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은 마음. 아버지 같이 인격에 가만을 준다든지 그 다음에 자녀들을 생명같이 여기지는 못했다, 충분하다. 못하죠. 왜냐하면 한 집안 아버지 세력이 클수록 이 스승이 많아요, 작아요? 어떤 경우는 수십 명의 스승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종들이 가진 달란트에 따라서 그림을 가르치는 사람, 노래를 가르치는 사람, 시를 가르치는 사람, 궁수를 가르치는 사람, 창을 가르치는 사람, 말타기를 가르치는 사람, 글을 가르치는 사람, 여러 스승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몇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몇 사람이죠? 한 사람이에요. 스승은 여러 명일 수 있지만은 아버지는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를 정말 인격적으로 가만을 주고 생명같이 여기는 사람은 누굽니까? 스승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아버지라고 하니까 왜 그 어머니를 얘기 안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걸 혹시 계십니까? 이게 다 어머니가 포함이 된 거죠, 여러분요? 이 소리는 어머니도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냐 부모냐 하는 얘기예요. 오늘날 스승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내가 흔한 여러분들 집에 있는 그런 스승 가정교사와 같은 그런 자격으로 그런 위치에서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영적인 아버지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영적인 아버지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아비의 신장을 가지고 어머니의 신장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건면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요.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였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러니까 자 그때 기준으로 보면 이게 스승입니까? 아비입니까? 아비죠. 아버지.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는데 그 다음 말씀의 요지가 뭐예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 그냥 스승 정도가 아니라 이 아버지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는데 너희는 나를 본받는 뭐라고 했습니까?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게 쉬운 말입니까? 어려운 말입니까? 얼마만큼 어렵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야 이놈들 나를 좀 네 애미를 좀 본받아라. 그 아버지 좀 본받아라.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는 건 혹시 가능해요? 근데 나 어머니를 좀 본받아라. 여러분들아 내 아버지를 좀 본받아라.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렇게 하시나요? 아무리 아버지가 잘한다고 해도 아들한테 여러분들아 나를 좀 본받아라. 나를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저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저렇게 도시락 싸고 맨날 애처럼 너 어머니를 좀 봐라. 그렇게 말하는 건 가능해요. 아버지가. 그렇죠? 또 어머니가 봐라 내 아버지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저렇게 직장에 일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느냐. 왜 그러는지 아느냐. 다 너희들을 위해서다. 너희 아버지를 좀 봐라. 그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는 거 가능해요. 근데 어머니가 나를 본받아 좀 그렇게 말하는 건 그렇게 해보셨어요 여러분요? 앞으로 해보실 겁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여기에 여러분은 내가 영적인 아버지로서 여러분에게 건면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인격이 출중해서 내 인격을 본받으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의 말씀인가 하면은 자,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스승으로 항상 샘플을 삼고 살았던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스승이 누구예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이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들에게 모범을 보였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여러분은 나를 닮기를 원합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의 인격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닮으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곳에 우리 이를 가르치는 이치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입니까? 첫째로는요, 영혼 사랑하는 열정입니다. 영혼 사랑하는 열정. 나를 누가 우리 주위에서 제일 사랑하죠, 여러분요? 오늘 우리 학습을 받는 친구들에게 무진이. 무진이는 이 세상에서 무진이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야? 부모님 맞지? 그 대답이 빨리 안 나오지 그렇게. 자, 그렇게 확신해요? 그렇지. 뭐 누가 뭐라고 하지만은 무진이 뭐 아버지도 어머니도 제가 알아요. 무진이 아버지 어머니 같이 무진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무진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다 인정하시죠, 여러분. 내가 무진이가 인물도 좋고 인도도 해가지고 우리 또 학생 받은 동문이는 무진이가 정통해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나서 학생 받게 됐는데. 뭐 누가 누가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무진이 아버지 어머니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분이 또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하면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목숨도 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의 생명도 희생하실 정도로 사랑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내가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은 다들 지옥으로 굴러갈 수밖에 없어요. 다 지옥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 그 시냇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죠? 강으로 가죠. 강물이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갑니다. 그거 다 아시죠 여러분? 시냇물이 흘러서 강으로 가고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요. 사람을 다 내버려 두게 되면은 다 지옥으로 굴러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서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갚으셨어요. 그 죄값을 다 예수님이 치르시고 갚으시고 예수님이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 억눌림에서 벗어나게 되고 억압에서 벗어나게 되고 어떤 질병의 위험이나 두려움이나 공포에서부터 벗어나게 되고 참 무한한 소망과 치유와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너무 믿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이 지금 뭐가 뛰어나시다고요? 예수님이 뭘 본받아야 된다고 했죠?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사도 바울이 너무 뛰어나서 이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미친 사람이야, 미친 사람. 저 바울이 지금 머리가 돌아갔구나.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 돌았나 보다.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여러분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미친 사람이라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다 나와 같이 이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심정을 잘 이룰 수 있는 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달려가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복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나가는 그런 저희들 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본받는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본받습니까? 예수님의 성품 중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 삼위 하나님을 얘기할 때 성부 하나님의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성품이 뭡니까? 사랑. 뭐죠?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얘기할 때 무슨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부 하나님에게는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성품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교회라고 이름 지은 교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거 다 그냥 사람이 지은 게 아니라 보면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씀이 있죠.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사랑이라고 이름을 지은 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면은 성자 예수님의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성품은 뭘까요? 뭐죠? 얘기하지만 실력이 없으면은 뭘 한 단어 해보시죠.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 성자 예수님에게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은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게 되게 되면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게 되면 순종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 2장입니다. 5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예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질문을 할게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어느 분이 좀 더 높으실까요? 어느 분이 좀 더 높으실까요? 우리 학습을 받는 친구들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어느 분이 더 높으시죠? 어느 분이 더 높으실까요? 학습을 받는다면 좀 점잖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어느 분이 높으실까요? 꼭 같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계셨죠?
그런데 지금 이 빌립보서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을 세운 대로 우리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100% 다 순종하신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도 성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걸 누가 따라하셨다고요? 그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다 따라하신 거예요. 아니 누가 더 높으시다고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누가 더 높아요? 아내가 손님 온다고 너무 바쁜 거예요. 여보 청소 좀 해요. 왜 그걸 나한테 시키는 거야? 남한테 감히 쓰레기 비우라고 할 수가 있어? 뭐 그래가지고 뭐 싸우는 부부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부가 있습니까 여러분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아니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시켜 당신이 뭔데 나한테 시키는 거야? 이런 걸 나한테 시키는 거야. 또 학교 갔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하니까 애가 있다가 하다가 하다 보니까 나만 하는 것 같아. 선생님 나를 차별되고 하는 거예요. 요즘 차별되고 하는 거 그거 갑질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무슨 요즘 우리 한국에서 제일 무슨 말이 뭐죠? 갑질하고 있네. 하게 되면 아주 무서운 거예요. 스님이 저에게 갑질하시는 겁니까? 하면 참 곤란한 거예요. 그러는데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어느 분이 높으시다고요? 어느 분이 먼저 계시다고요? 꼭 같으신데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따라서 100% 움직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하게 되면 두드리시는 게 뭐라고요? 순종하는 예수. 순종하는 예수. 여러분 예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어떻게 순종하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자녀들은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 닮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내는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라고요? 김장님만 말씀하세요. 아내는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라고요? 우리 수녀분들이 얘기하셔야 돼요. 남편에게. 그러면 아내는 뭐 남편은 하는 걸 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손해보는 건 없습니다. 아내라고 해서 절대로 손해보는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 닮는 겁니다. 학생들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선생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위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스승의 모습을 누가 배웁니까? 제자들이 보고 따라 배우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누구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배워야 된다고요?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을 배워야 되고 또 뭘 배워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순종하는 모습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맞습니까? 네. 예수님을 배우는데 뭘 배워야 됩니까? 예수님의 또 하나의 성품은 뭘까요? 하나는 순종이고 또 하나는 뭘까요? 섬김. 예수님의 성품은 섬김이에요. 이 내가 막 만들어내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만큼 능력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능력이 있으신데 그 예수님의 능력은 섬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뭘 닮아야 된다고요? 섬김의 모습을 닮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능력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섬김이 굉장히 파워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섬김에는 감동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감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섬김이 왜 힘이 있는가 하게 되면은 왜 감동이 있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느냐 하게 되면은 섬김은 예수님을 가장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하면 여러분 퍽퍽하죠.
그는 어릴 때에서도 그렇습니까? 나이 들어갈수록 그렇습니까? 나이 들어가. 나이 들어갈수록, 나이 들어가게 되면 뭐가 들어서 그렇다고 했죠? 철이 들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하게 되면 가는 거예요. 왜 아버지 어머니 하면 끔찍하죠, 여러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 어머니 눈에 벗어나면 안 돼요. 예,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가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끔찍하는 신용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좀 많은 걸 물려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끔찍하는 겁니까?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런 자녀는 우리 뭐 예원권을 없애야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요? 요즘은 그게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렇게 잘하는가? 속셈이 있었어. 잘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가 아니라 진짜는 아버지 어머니 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끔찍하게 되는데 끔찍하는 이유는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아무것도 물려줄 것이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어머니가 혹시 돌아가시고 병을 입원하게 되면 내가 뭘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할지라도 아버지 어머니에게 끔찍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에게 감동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진한 감동을 받았어요. 그 감동이 뭐죠, 여러분요? 아버지 어머니의 뭡니까? 섬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섬김 때문에 우리에게 아버지 어머니 하게 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철이 들수록 끔찍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은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을 기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실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실력이 뭐죠? 하나님 자녀들의 실력이 뭡니까?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의 실력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의 실력이 뭡니까, 여러분? 그 실력은 성김입니다. 성김. 바로 성김이 실력이에요. 왜? 성김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감동이 나오는 거예요. 성김에서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건 사도 바울의 개인의 인격을 본받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를 본받으라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스승, 아버지 같은 스승은 이렇게 예수님처럼 감동을 줍니다. 사도 바울처럼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같은 스승은 순종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아버지 같은 스승은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섬김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지를 줄 믿습니다. 이런 좋은 스승을 만나고 살아가는 것은 인생에 매우 중요하면서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요? 그 인생이 좋은 선생님,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는 아비의 심장, 아버지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생님을 만났을 때 그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고침을 받고 아름답게 나가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이탈리아를 가봤습니다. 저는 로마를 훌쩍 가고 싶었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이탈리아를 갔는데 이탈리아에 한 일주일 이상 머문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땅에 처음에 도착해서부터 떠날 때까지 제일 많이 제가 들은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당신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는 여러분도 가면 똑같이 듣게 될 거예요. 이태리 입국하면서부터 떠날 때까지 제일 많이 들었던 이름이 미켈란젤로. 저는 미켈란젤로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 알았어요. 그 르네상스 시대입니까? 그때 세계 3대 예술 하면 누굽니까?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또 라파엘로 그랬죠. 그런 정도로 알았습니다. 근데 이태리 가보니까요, 이게 뭐 미켈란젤로는 신적인 반열에 있어요. 천재 중에 그런 천재가 없어요. 대단한 예술가, 대단한 천재 예술가예요. 그런데
이런 미켈란젤로가 우리에게 알려진 이런 미켈란젤로가 되기까지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모톨토 지오바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모톨토 지오바니가 어떤 사람인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미켈란젤로가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진 그런 미켈란젤로가 되게끔 한 스승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더라고요. 미켈란젤로가 14살이 되었을 때 이 보톨토 지오반이라고 하는 유명한 스승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왜 가는가? 그 문화생이 되기 위함입니다. 찾아가기 위함이죠. 보톨토가 미켈란젤로를 알아봤다. 야, 이 보통 것이 아니구나. 큰 그릇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너는 그러면은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이 천재성을 가진 천재인 미켈란젤로가 된다는 말을 스승님에게 잘 배웠습니다. 제가 가진 은사와 기술을 개발하고 닦고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톨토가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맞다, 틀리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걸 요구한 게 아니라 네가 가진 은사와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네가 가진 은사와 기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내가 가진 그 은사와 기술을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걸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두 곳을 방문했는데 첫 번째 들어간 게 유명한 술집이었습니다. 그 예수의 나라니까 술집 입구에 뭐가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조각품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보는 이 선생님 대단한 작품이네요. 대단한 작품이 술집 입구에 놓여 있습니다. 모톨토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조각은 아름답지만 조각가는 술집을 위해서 이 작품을 만든다. 그런 다음에 교회로 데리고 갔습니다. 교회 앞에 크고 아름다운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그 미켈란젤로가 봤어요. 모톨토가 물었다는 겁니다. 너는 이 교회 앞에 있는 이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술집 입구에 있는 이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꼭 같은 조각품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또 하나는 인간의 취미와 쾌락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내가 가진 재능과 은사와 기술이 무엇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느냐? 그걸 너는 정해야 돼.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외쳤다고 전해져 옵니다. 그 보톨토 스승의 물음에 대해서 다짐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겠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간지 수백 년이 지났죠. 그렇지만 이탈리아에 가니까 뭐 시종일관 계속해서 미켈란젤로예요. 우리에게 알려진 그런 미켈란젤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인생이 빛이 나는 것인 줄 아십니까? 인생이 굉장히 영향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스승님이 되십시오. 좋은 스승님은 누구를 닮은 스승님이라고요? 예수님을 닮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닮는다고요?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 또 그 다음에요, 순종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무슨 모습입니까? 성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혼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변화를 주는 거예요. 생명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승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참 복되도다 스승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승뿐만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르침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선생님을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십시오. 선생님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면은 공부는 저절로 잘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 앞에 앉은 우리 학습을 받는 친구를 한번 보십시오. 목사님에게 주목해 보세요. 어떤 과목을 좀 더 공부 잘하기 원합니까? 우리 현수. 어떤 과목 공부가 좀 더 성격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현수는 아주 공부 잘하는 학생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어떤 과목이 좀 더 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수학.
수학 잘하기를 원하면요, 수학 선생님을 좋아하면 돼요.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은 가해도 못하고 학원도 다녀보지 못했어요. 그 공부를 잘해서 안 다니는 게 아니라 형편이 안 돼서 못합니다. 그때는 별 가양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때까지 60년 이상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신뢰하게 되면 그 과목은 성적이 올라가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참 고마운 선생님이 계시네요. 고등학교에서 졸업한 지 40년이 지났지만 그 선생님이 한번 찾아뵙고 싶어요. 기회가 돼요. 찾기가 요즘도 어렵더라고요. 전 선생님이나 선생님 그렇죠. 학교 가서 물어보니까 학교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함부로 가르쳐 줄 수가 없다고 그래요. 선생님 찾기가 어려운데 한번 찾아요. 대학교 때 형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너무 고마운 선생님입니다. 아침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찬양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때 선생님, 대학 때 그 선생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끌어오르는데, 그 대학교 졸업한 선생님은 돌아가셨대요. 연세가 100살이 넘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라도 좀 뵐 수 없을까, 찾아뵐 수 없을까, 그런 마음까지도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닌데 그 두 과목은 성적이 괜찮았어요. 왜? 공부를 열심히 했어가 아니라 그 선생님을 좋아하다 보니까 대학 다닐 때 그 과목의 성적이 좋았고,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 가르치는 과목의 성적이 좋았어요. 제가 왜 그랬다고요? 공부 잘하는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선생님을 존경하고 신뢰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과목은 저절로 성적이 팍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현수님 알겠습니다. 수학 선생님 좋아하세요. 수학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유치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매일 365일 아니라 매일 새벽기도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유치원 가서 기도하고, 그럼 제가 이제 유치원에 제일 먼저 가요. 그럼 이 학기 초에 와가지고 우는 데는 녀석이 있었어. 보니까 이 새끼들도 멀쩡하고 아주 철도 들고 이랬는데, 엄마 보고 싶다 이거 하는 말은, 요놈이 며칠 지난 다음에 괜찮으니까 안 우는 거야. 내가 지금 그러면, 야 너 얘 안 울지? 안 울다니까, 얘 엄마 보고 싶다니까, 엄마 안 보고 싶어요. 이제 안 울어도 돼. 근데 이 녀석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학습장에 보니까 그 어머니하고 스님하고 꼭 가는 그 학습장이 있죠. 유치단이 있죠. 거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애가 자기 스님 이름을 얘기하면서 아무개 스님 잘 뽑았대요. 집에 가서 애가 하는 얘기가, 엄마, 선생님 잘 뽑았어. 유치원 제일 어린 말 애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 그런 시대예요. 제일 잘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 유치원 장애반 선생님이 마음에 들니까 유치원 가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은 거야. 처음에는 며칠 동안 울었는데 그만 보고 싶다고 그러는데 울 일이 아니야. 왜냐면 선생님이 해보고 좋은데 그 울 일이니까 유치원 보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놈이 제일 유치원에 먼저 와요. 유치원 아이들도 그렇더라고요. 이 원리는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 거라고요? 유치원 아이들에게 적용되니까 모든 연령에 속한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를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도자를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안정이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으면요, 대통령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뭐 받은지 못 받은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대통령으로 세움을 받았다고 하게 되면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교회 선생님 참 귀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교회 선생님이 왜 귀하죠? 저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직도 생존해 계신데 참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향 가게 되면 뭐 선물도 사다 드리고 또 식사도 제대로 하고 그러거든요. 주일학교 선생님은 참 귀해요. 왜 귀한고 하게 되면은, 이 학교 선생님도 귀하지만은 주일학교 선생님은 왜 귀한고 하면은 신앙의 지식뿐만 아니라 뭘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일만 스승으로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비의 신장을 가지고, 아버지의 신장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들을 복음으로서 낳았다. 너희들을 위해서 해석하는 수고를 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선생님이 어떤 분이에요? 교회의 선생님이에요. 교회 선생님. 교회 선생님 귀하게 여기십시오. 정말 교회 스님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우리 학부모님들도 교회 스님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사도 바울께서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권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분을 존중히 여기시고요. 섬기는 분들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시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지혜에 있는 분들을 존경하고 신뢰를 해야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고 실력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스승의 주의를 맞아서 생각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는데 누구를 본받으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를 본받는데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하는 열정을 본받아야 됩니다. 뭘 본받아야 됩니까? 순종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고 무엇을 본받아야 됩니까? 승임을 본받아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치는 사람을 존경하고 신뢰하십시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를 본받는 나의 믿음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열정, 예수님의 순종 승김의 모습이 내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르치는 이치에 있는 분들을 존경하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합심해서 드립니다.